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입니다. 솔직히 이것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부활을 지키는 주의 제자들, 주님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주일의 기원 역시 부활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의 증언은 가장 첫 번째 부활절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텅 빈 곳에서 들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오늘 이제 부활의 여정 앞에 서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가운데 이 사이에 있는 3일의 시간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지금 19장에서 20절만 보니까 19장 말미에서 20장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이 시간은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지금 그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 이 네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이 부활 앞에 누군가 뭘 했다더라, 누군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다시 했다더라,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다렸다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앞에 있는 토요일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침묵토요일이라고 말이죠. 침묵토요일. 왜냐하면 성경에 이 토요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침묵토요일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토요일은 침묵토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앞에 있는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세종목요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좀 이 틈이라고 해야 되나요? 19장과 20장 사이, 그리고 세 가지 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 3일의 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의 증언인데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의 기록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의 기록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넘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의 부활, 주의 죽으심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틈이 존재하는 시간을 남겨놓고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곧바로 지금 시간이 이어진 게 아니라 3일이라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열고 계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의 이야기를,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제 곧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부활을 기대하거나 부활을 예비하거나 그러한 장면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침묵토요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험되는 수많은 이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침묵토요일처럼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적당한 때에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모든 것이 멈추는 그러한 침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때를 저마다의 표현이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오늘 이 4명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재와도 같이 여겨지는 이 침묵의 토요일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아마 벚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어제 토요일을 모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게 아니라 부활을 예비하는 부활의 문턱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에게 우리에게 도전되는 믿음은 침묵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 침묵과도 같은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보면 이 부활의 첫 증인은 다름 아닌 10명의 남성 제자가 아니라 여성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아무리 유대 사회에 이렇게 외쳐서도 이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을 잃습니다.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성은 재판을 하게 되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눈앞에 경험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언한다고 하면 그 증언의 신빙성에 일단 의심을 가집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런 놀랍게도 이 4명의 모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남성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라 여성 제자가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그 상황을 좀 다시 찬찬히 보기를 원하는데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 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거는 이제 시몬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같이 갑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아니면 어디를 가셨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계략이다. 근데 여기에 대놓고 분명히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리아가 본 것, 베드로가 요한이 본 것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그 부활의 첫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무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증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언가를 그런 대범한 사람들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고 친다고 해도 무언가를 훔친다면 그 범죄의 현장을 은닉한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범인들도 약간 지능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럴 수조차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환한 불빛 아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초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이에요. 그리고 무덤 안을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마포를 그리고 주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잘 개어놓는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난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이
여기서 많이 힘을 잃게 됩니다. 분명히 그 도둑들이 잘 아무리 했다고 해도 사람의 그 가시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아마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무질서한 도난이 아니었음을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증언을 보기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도난되었다라는 일부의 가설은 들어맞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정연한 현장을 볼 때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대할 때 우리 역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부활은 진짠가?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그 11명이 너무나 주님을 보고 싶어서 짜낸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우리의 질문의 방향이 아니라 좀 우리의 질문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전자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 11명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 제자들이 자기의 감정으로 확신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적인 현장은 다 거짓말이어야 됩니다. 자기의 확신으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면 이 사람들은 미친 겁니다.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계속해서 실패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복음서에서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변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분명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설득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지요 19번째 문답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번째 문항은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 거룩한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갑자기 그냥 여기에 딱 나온 사건이 아니라 이 문답의 설명과 같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장면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성취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취된 사건이라고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남성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아마 마리아라는 사람은 되게 주님과 인연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고침받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장면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에도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되게 실망하고 슬퍼하죠. 그게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동일하게 무덤을 보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남아있는 딱 한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은 주님의 무덤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건 되게 신기한 경험이죠. 진귀한 경험입니다. 네. 분명히 눈앞에서 지금 주님의 부활의 흔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인식하기 전입니다. 아직은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느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약간 틈이 있지만 건너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조금 더 우리의 지평을 넓혀보면 여러분 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장사된 몸을 가져간다는 건 자신의 상당한 생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약에 있는 이 계명들을 보면 주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물론 마리아가 지금 자신이 부정해질 것을 알면서도 향품과 향유를 들고 가고 주의 시체만이라도 내가 가질 거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다시 되찾기를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마 누가 이 동일하게 요한은 이걸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역시 그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그 이야기들은 생략하니까 아마 이때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모습을 본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11절과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줄만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성의 이름을 불렀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이 눈이 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앞에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것 같은 마리아의 이 인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건 차고 넘치는 역사적 사실의 증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게 하고 그것만으로 완성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5번째 문항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은택에 참여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언제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까? 주의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마주할 때 이 예수님의 무덤의 사건은 이 2026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으로 적용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와도 같은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뒤이어 이야기가 이제 17절과 18절 이제 마리아가 부활을 체험했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철저하게 마리아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당히 감동을 넘어서 아마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아마 이때 마리아는 거의 인생을 포기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의 삶을 비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안고 빈 무덤, 그 무덤을 향해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주인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마 자기는 되게 황망하게 그지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부하신 이야기를 볼 때 아마 마리아라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했던 게 자연스러운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 은혜와 기적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되게 기념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상으로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자신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내 형제들. 주님의 부활로 새롭게 된 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육신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되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다고 해도 긴장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신성모독 발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는 걸 되게 신성하게 여겨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표기할 때 이 사람들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모음을 빼고 기록합니다. 모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음을 빼면서 말을 해보세요. 발음이 되나요? 글이 읽어지나요? 읽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발음조차 할 수 없는, 나의 음성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 앞에 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선언 앞에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매년 지킵니다. 이날 지키죠. 거의 봄이 되었을 때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1년 중에 딱 한 번, 오늘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약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구나 라며 그러한 정도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인식하죠. 우리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 주일이 주일이 된 것도 주의 부활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주께서 우리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 여성과 같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계속 붙들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66번째 문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두 가지의 성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례가 무엇인지 66번 문항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의 눈으로 친히 볼 수 있게 만드신 거룩한 표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캐캐묵은 우리의 신앙 역시 새롭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부재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성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고백이 이 성찬의 식탁을 참여함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성례주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아마 방점에 찍혔다며 오늘 부활절에 행하는 성례는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육신은 아마 죽겠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부활할 겁니다. 그 강력한 표징이 오늘 앞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의 식탁 앞에 참여하며 나아갑니다.